형태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주변에서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의는 없어요. 악의는 없고 그냥 친구 만나다는 어디가 뭐 한다. 아이고 그거 되겠어. 아이고 안 될 텐데 그렇게 고생할 직사하게 하려고 그래. 안 돼. 아니 매사에 그래요. 그렇게 부정적이요. 그래도 옷을 입고 와도 아이고 저 사람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 아니 악의는 없어요. 그게. 그리고 자기한테도 그렇게 또 생각해요. 누가 말하지 않고 거울을 보더라도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날 때 귀를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키가 왜 작은가, 왜 눈은 이렇게 좀 작은가, 아이고 이것 좀 얼마나 컸으면 좋았을까. 하여튼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하는 일을 생각하기로 말하면은 새벽에 눈을 뜬 때부터 막 줄어섰어. 그런 일들이. 음식도 아이고 간장 조금만 더 쪄서 맛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릇 요거 좀 닦아서 넌 좀 넣지. 그냥 매사에 그래. 매사에. 그 중에 하나가 나가 아닌가 각자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그렇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적이고 아니고로 떠나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야. 누가 뭐 한다면 그래 해봐. 다른 사람이 안 와도 집사님은 될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이게. 그게 좋은 거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뭐 애들이 뭐 하려고 하면 그래 너 해봐라. 너는 할 거다. 다른 애들이 다 안 돼도 너는 할 거다. 누가 배추 농사를 지면 그래 집사님이 농사진 건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당연히 배추 심어서 다 갈아엎었다고 하지만 그놈은 잘 될 거야. 하여튼 그렇게 매사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두 타입이 있어요. 근데 사실이 부정적인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해요.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제대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요. 또 긍정적으로 나간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주변에서 보세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과 불만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봤는가? 말하는 것이 옳아요. 어쩔 때는 옳아요.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고 정부 정책도 그러고 야당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또는 사회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자기는 발목 잡은다고 안 해. 아니 정의롭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예. 발목 잡은 게 아니지. 정의로운 거예요. 바로 잡자 이거예요. 이런 두 개의 생활의 패러다임이 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주신다. 긍정한 대로 밀어주신다 이거예요. 긍정의 뿌리는 뭐이냐? 무엇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나가는 뿌리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하면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감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 장로님 감사할 일이셔야 감사를 하지. 병 들었다가 나사버린다든지 돈으로에다 100만원 주고 투자했더니 1000만원 돼버렸다든지 집을 한 채 사놨더니가 금방 5배가 올라가 버렸다든지 아들 하나 낳으려고 했더니 둘이 나와버렸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 있으면 저절로 감사하지요. 그런다니까. 그건 강아지 신앙이야. 강아지도 뭐 주고 고개를 쓰다듬어 봐요. 꼬리를 헤헤 친다고 밖길로 탁 잡아 땡 하고 물지. 그 똑같아. 짐승이나.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작년부터 저한테 와서 자꾸 글을 하나 쓰자고 해서 2주일 전에 책이 출판되어서 내 목사님께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몇 사람 붙여준다고 해서 목사님 면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기도 인생이라고는 책을 썼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지금 뜨끈뜨끈해. 맞아. 근데 지난주일 설교를 저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책 나와서 출판사에 책방에 나오는 첫날 사서 읽었대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주제로 그날 주일 설교를 하고 그 한 2,500명 교인이 나오는데 전교인 필독 도서로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래갖고는 그 책방, 그 교회 안에 책방이 있는데 500권인가 갖다 놨는데 그날 없어져 버리면 그대 막 500권, 500권, 1000권 갖다 놓고 팔았다고 하면서 실물을 좀 보여달라 이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했어요. 다음 주일날 가기로. 다음 주일날인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 때에 따라 달라요. 이 기도 인생이라고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여기 나오는 이 기도는 전부 긍정적인 삶에서 나온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감사가 비롯되고, 감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누구나 다. 강아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감사할 일이, 누가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아니다고. 근데 마음속에 감사할 일이 아닌데 임 박사님이 그렇게 말도 하고 온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그건 무효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예를 들면은 제가 저지난달 간증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나 같아. 예를 들면은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서 실감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6.25 직후에 서울 올라서 기차역 앞에서 신문팔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숙할 때, 노숙을 하고 기차역에서 할 때 신문 팔고,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로 그걸 팔았어요. 신문이요 하고 막 뛰어댕겨. 그리고 아침도 굶고 지금 신문을 기차역에서 뛰다가 지금 막 뛰어댕겨. 빨리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가야 사람이 사보거든, 뉴스를 받으려고. 그러던 시절에 깡패가 나타나고, 야 이 새끼 서. 좀 기억나죠? 지난번에 간증할 때 그게 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 돈 내놔. 내가 돈을 꾸어갔는데 안 갚아가지고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여. 아무것도 모르는 깡패야. 그러니까 내 속으로 생각해, 돈 내라 부잣집 아들 보고 달라고 해야지. 세상에 내가 아침도 굶고 지금 이게 신문을 팔아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나보고 돈 내라고 하니, 그냥 나이가 나보다 많은지 모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형, 나 돈 없는데 좀 봐줘. 야 이 새끼 센터에. 그래갖고 둘을 딛고 다니는데 형님이 달라들어서 내 몸을 뒤져가지고 나온 것이 동전 몇 인 나오니까, 그 이제 뒤집님이 갔다가 똑같은 학생복 입었어요. 저 고등학교 학생복. 나도 야간학교 다니니까 학생복 입고 뭐 이런데 그놈을 주니까, 그놈을 받으면서 그놈 받아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내 몸에 뒤져서 있는 돈 다 가져갔으니까. 신문 몇 장 바른 거. 개새끼 돈 안 갖고 댕겨 이 새끼. 그러더니 발길로 나를 그냥 톡 차는데 앞 전갱이 뼈다구에 그냥 미국 분화를 양키시장에서 사서 심었는지 그 뼈다구 요즘 쪼이득한다고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뭔 소리인지 알아요. 구두가 그냥 단단하게 앞에 되는 여름을 갖다가 그냥 탁 차니까 팍 거꾸라졌는데, 나중에 이게 다리를 걷어버리니까 피가 안 나고 하얀 피가 나오더라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얼마나 그냥 떼글떼글 그냥 계단을 8계단을 둥그러 들이갔어. 얼마나 비참해. 자,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아이고 세상 무심도다. 내 아버지 부모님 잘못 만나고 가난해서 서울에 와서 고아 걷다고 올라와가지고 신문 아침도 굶고 신문 파는데, 신문 파는 돈을 뺏어가기만 해도 어딘데 이 새끼 돈도 안 갖고 다닌다고 발로 차서 쓰러지게 했으니, 아휴, 세상 내가 살겠냐. 한가에 가서 풍덩 빠져서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듯 하죠. 내가 일기장에다 썼지만은, 아이고 아빠가 입에서 똥내가 나.
그 순간에 20년 후에 보자 그랬어. 20년 후에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책을 소개했잖아.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은 거지고 노숙어르고 이러고 지내니까 너 같은 애가 발길로 차지. 2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너 같은 애가 무릎 꿇고 나한테 와서 무엇을 자문하거나 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 내가 20년 후에 너 찾아서 발로 20번 태주겠다. 그게 아니고, 예. 반드시 내 성공해가지고 거지 같은 깡패 네가 나한테 발길질을 하고 발길질을 당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겠다. 결심을 딱 해서 20년 후에 보자. 그러고 딱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얘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깡패를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아픔을 주면서 자극을 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각 나름이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욱 이르락 물고 내 공부를 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시초예요. 여러분 살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디다 투자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뿐 아니야. 아들이나 딸이 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남편이 아이고 드나든 것도 보기 싫고 남편을 볼 때 부인이 하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고 모든 것이 싫어. 이게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오고 유태영 박사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또 베끼는 거예요. 내가 한 20여 년, 한 15, 16년 전에 한양대학교에 입원한 우리 같은 장로가 큰 사업을 해서 큰 사업 성공한 분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위문을 갔다가 같은 장로들 몇 사람이 위문을 갔다 전부 가서 은혜 받고 왔어. 아니 아파서 드러나는 사람이 우리가 위문을 가서 빨리 낫고 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고. 내가 이번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 텐데 사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보고는 그냥 사업 보고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이 지냈어서 성경 읽을 새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밤늦게까지 업자 만나고 못 일어나. 근데 이번에 아파서 들어눠서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그냥 순간순간 감사. 아이고 하면서 하면서 다 감사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갔다 온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전화로 불렀어요. 목사님 오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갖고 가서 기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죽게 되면은 절대 울지 말고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잔치, 천국, 환송, 잔치 대회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으니 아주 막 풍악을 울리고 옛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막 풍악을 울리고 오듯이 그렇게 내 장례식을 지내주시라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으며 쓰기로 많으면 얼마나 쓰며 사장이다 회장이다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 마지막에 꼭 하나님께 한다. 그래 목사님 기도를 하고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가 핸드폰이 따라왔는데 숨이 떨어졌다. 우리 모두가 은혜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천당 환송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8집이나 먹은 사람도 아니야.
정년 퇴임도 안 했어. 시무장로요. 60대요. 60대 후반인데.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깊은 겁니다. 우리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가깝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요. 미국에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달에 30억씩 받은 사람 많아요. 한 달에 30억, 하루 출근하고 나면 한국 돈으로 1억인데 제일 최고로 받은 사람은 연봉 3,600억이야. 그게 한 달에 얼마예요? 300억. 그러면 하루에 얼마예요? 10억인가? 딱 출근해서 회사에 잘 다녀와서 잘 다녀왔다면 10억을 준 거예요. 난 미국에 그렇게 월급 많이 주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참 미국이란데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막 노력하고 머리 쓰고 한 사람한테는 주어라 주어라 받아라 받아라.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막 그 기상천외 같은 아이디어 내고 막 회사가 막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서로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예, 분배 분배 분배. 그래 똑같이 가난해져. 똑같이 남의 먹고 함께 살 수 있겠대. 그건 부정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 백을 믿고 막 나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여기에 그런 사례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 사례들을 자세히 썼어요. 기도에 대한 컨셉트, 일생을 두고 처음 기도한 거, 기도의 중심이 뭐라는 거 이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주일학교 때 배운 거요 다. 그것이 일생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감사 여러 번 들었어요. 오늘 나한테 처음 들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실감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나가는데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엊그저께도 친구들 만나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한 7, 8명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유 박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깨끗한 집에서 산다 이거예요. 유 박사 성격은 구지구지하고 그냥 부른디고는 자더라도 거기서도 감사하게 살거든. 아니 진짜요. 뭐 그냥 냄새가 풀풀 나고 그냥 구멍가게 같은 집에서 따뜻하게 드러났다 있났다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갖다 긍정적인 삶 속에서 하나 나온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뭐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전래되어 들어올 때 그것이 엎혀져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무당이 들어앉았어. 무당적인 예수를 믿는데 무당적이란 거예요. 무당이 들여다가 붙이고 온 거 봐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들 같이 유치원 어린애들 같이 입만 벌렸던 애기들 어린애들은 빽빽 울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인데 다 업어달라 뭐 밥 달라 배고프다 춥다 똥 마렵다 오지랖났다 맨 입을 벌렸다 그러면 자기 중심이야. 그게 유치원 신앙 유치원 기도라고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40, 50대 되면 아이고 어머니 여기 좀 앉아보세요. 어머니 이것 좀 입어보세요. 어머니 이것 좀 잡숴보세요. 어머니를 위한 신앙이 돼.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선교비를 얼마 냈습니다. 오늘 내 교회 가서 하나님 전에 내 봉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자기 개인 건 안 빌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정교사 할 때 이 책에다 썼어요. 옛날 가정교사 할 때 딸만 5명 있는 집이 아이고 셋째 딸인가 어떻게 여우같이 아주 그냥 아양을 떴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그냥 할랑할랑할랑할랑 이거는 3만 원 딱딱 그런 거 입을 싹 닦고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할랑할랑 해서 2만 원 또 탁 아빠나 엄마가 알아. 아이고 처녀는
맨날 요리조리 핑계저핑해서 돈 뜯어간다고. 그런 애가 있어요. 애들이 많다 보면은. 근데 그 큰 딸은 일체 달라고를 안 해. 달라고를 안 해. 내가 봤어요. 엄마가 야 너는 왜 셋째 아이는 저런데 너는 왜 돈 달라고도 안 하냐. 아이고 동생들이 다 낭낭거리는데 나까지 오냐. 저는 괜찮아요. 돈 5만 원인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야 써.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써. 억지로 주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낭낭낭낭 기다려온다고 달라고 한다고 아이고 저녀는 맨날 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속으로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들어줘요. 그걸. 그 들어준다는 게 치드는 마음으로 들어줘.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만 위해서 일을 해. 막 복음 선교, 헌금, 교회 봉사 막 하고 자기 얘기는 아니야. 교회 잘 되게 하고 선교 잘 되게 하고 목사님 잘 되게 하고 나라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만 작은 게 하나님이 귀는 안 들렸겠지만은 왜 너는 네 거 달라고 안 하냐. 아유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달라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야. 이거 써. 엄마가 그 용돈 따로 주듯이 그렇게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아요. 그 사례를 여다 내가 한 20가지를 썼어. 근데 낭낭거리는 기도도 내가 한번 한 얘기를 고백을 했어. 제가 이스라엘서 교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 집에 살았어요. 그때가 1978년이요. 자, 건대가 저 건국대기 있는 데서 이제 아주 개척단도 논 받고 있고, 그 자양동 그쪽 가서 하면은 금방 도로가 나고, 도로가 요즘에는 그냥 번쩍은 아스팔트 까는데 옛날에는 그냥 신장로요. 신장로 하고 집을 짓고 오면은 비가 오면은 막 질떡거려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집이 싸. 그 집을 하나 얻어갖고 이제 살면은 금방 아스팔트가 깔려. 그러면 나는 슬퍼. 아스팔트 깔리면 좋아야 할 거 아니요.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6개월에 이사가라고 하는 거요. 집값을 몽땅 올리기가 뭐더니까 우리 조카가 살기로 했으니까 자리를 딴 데 좀 알아보시라고. 나중에 이사간 뒤에 가보니 조카가 아니에요. 그냥 집값을 올려반이라고. 그래서 뻔히 알아. 그렇게 지내기를 얼마나 지내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지내서 80년도에 거기서 연립주택이 하나 생겼는데 19평짜리 연립주택을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사가는 사람이 없잖아. 이제 여기서 이사가는 사람이 없고 방어 들어가면 아들이 있냐 없냐 아이고 제일 묻는 것이 애들이 있냐 없냐. 이게 애들이 갖다 낯서고 못 온다고 애들 있는 것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제 사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 내 은사 교수가 세계적인 학회 일로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기숙사 있을 때도 은사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오고 그랬는데 이 집에 방문한다 이거요. 은사 선생님이 온데 어떻게 그런 게 그냥 꼬부라드리고 그냥 부질부질하는 빈민촌에 참 19평짜리 거기 들어가서 집사람이 정성스럽게 불고기다 뭐이다 해서 대접을 해서 보냈어. 보내놓고는 집사람이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의 말이요. 건국대학교 교수가, 국제적인 교수가 이런 빈민촌에 살았으겠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뭔 기도하냐고 했더니 좋은 집에서 살게 기도 좀 하라고. 나는 이것도 만족해서 그냥 황송해 죽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둘이 다투는 얘기가 자세히 써있어.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좋은 이 집만 주어도 어딘데 내 집인데 방도 3개나 되고 연립주택이지만 조그만하지만 방은 꼬박꼬박 있어요. 근데 어디를 좋은 집을 가냐고. 졸라대기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이틀거리 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제일 나중에는 저녁에 고단에서 자야겠는데 잠을 못 자게 대답을 하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줄란지라 마누라가 기도 한번 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냐 이거요.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방송해 죽겠는데 무슨 좋은 집을 또 이사 가냐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또 달라. 적극적이야. 막 긍정적이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잘나고 저러면 그냥 또 깨와 못 자게. 그냥 졸려서 하는데 또 대답만 하라 이거요. 그래서 알았어. 무엇을 알아? 내가 졸라된 걸 알았어. 기도 온다는 걸 알았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잤다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로 가는데 또 다짐하는 거예요. 어찌 약속은 거 알죠? 알았다고. 그리고 새벽에 가서 이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한 끝에 이제 생각이 나서 기도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아침밥 먹기도 힘들잖아 이게. 그래갖고는 이제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이 책에다 썼어. 집사람이 나중에 알고는 뭐라고 하더만은 하나님 아시지요? 집사람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 이사가는 마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 사는 것도 황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집사람은 또 달라. 갔다 오더니 기도했냐고. 했다고. 내용은 안 물어. 뭐라고 했냐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날 밥상이 달라져 그냥 이제 자기가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당신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제한다 이거요. 밥을 다 먹고 출근하려고 막 나가려고 여보 오늘 몇 시 퇴근하냐고. 그래서 5시면 조금 일찍 올 수 없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집 보러 가야 한대. 이 사람이 지금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제해놨으니 집 보러 가야 한대. 그래서 나는 그냥 집 달라고도 기도도 안 했거든.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집 보러 가자 이거요. 근데 안 했다고 달라고 안 했다 소리는 내가 할 수가 없지. 했다고는 집어 뜯길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했다는 게 기도했다는 것만 하지 내용은 안 묻더라고. 그래서 5시에 왔더니 막 옷을 챙기고 핸드백을 챙기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방에 들어오자마자 데리고 나가. 어떤 잠실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모델하우스가 지금 롯데 월드호텔 근처 거기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거기로 가봤더니 25평, 33평, 또 47평, 52평 4개가 있더라고. 이 값을 들어가는데 물어보니까 내 연립주택을 팔면은 한 2천만 원은 받았어요 그때. 근데 500만 원 된 것이 바로 그 25평짜리요 그게. 지금부터 이게 한 30년 전 얘기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봤더니 이 연립주택하고 새로 진 아파트하고 그냥 모양이 달라요. 깨끗하고 그냥 확 나고. 그래서 25평짜리 갔더니 내 옷자락을 자꾸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요놈을 가냐고 저놈을 가자고. 47평을 가자는 거요. 그러면 값을 알아봤더니 요 집이 2천만 원 받고 팔고 그동안에 저축한 한 200만 원, 2,200만 원이 내 실력이야. 이게 2,500만 원치 하면은 적당해. 조금만 더 꾸면 되니까. 내 실력이 이놈인데 47평은 4,700만 원이야. 이게 반도 안 돼, 책값, 돈이. 사람들 막 왔다 갔다 막 보러 온 사람 갔다 왔는데 막 거기 들어갔거니 안 들어갔거니 그냥 창피해서 누가 보면 제자들이나 학부형이 와서 보면 저 교수가 왜 그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타협을 하자고. 요놈도 보고 저놈도 보자고. 그런 게 좋다고. 딱 들어갔더니 돌아서 나가버려. 그리고 내가 이리 오라고 이것 좀 보라고 하니 봤다고. 이것 좀 보라고 봤다고. 그래가지고는 47평을 가니까 그때 내 기분이 거실이 운동장 같아. 연립주택에 빈민촌의 연립주택에 거실에다 비우니까 운동장 같아. 돈도 많고 이거. 나는 그냥 슬슬 보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거 가서 보라 이것도 좋고 수납고도 좋고 꼭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이 짠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저녁에 밥을 딱 먹고 나더니 한 번만 더 기도해. 물건을 봤으니까 요 47평에 이사가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개구리가 황소를 보고 그는 배가 그만 크게라고 물을 먹다 툭 터져 죽었다는 얘기 들었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가냐고. 그런데 아니다 이거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도록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제 마무리가 꼭지가 똑 떨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또 저녁에 잘 때 잠을 자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알았다. 잤어요. 새벽에 약속을 잊지 마요. 새벽 기도가. 아이고, 그날 또 일찍 오라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집 노러 간대. 살고 있는 집을 노러 복덕방에 다 탕기한대. 아니 놓아봤자 2천만 원인데 그거 어디로 가려고? 근데 복덕방마다 다 댕겨버려서 다 놓아버렸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47병을 봤다고 또 가서 이거 달라고 기도 언제 하세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새로 진 집을 가서 봤더니 25평이 적당합니다. 고리 이사를 그 내 실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을 좀 풀어서 여기 가는데 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일 끝털이 하나님, 이게 집사람이 저렇게 자꾸 했었는데 명분이야 뭐 한국 교수 국위 선양하고 못 오고 못 온다고 자꾸 했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어떤 기도했다 보니까 집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맨날 콧노래요. 고리 이사 갈 걸 꽉 믿고 있더라. 난 그렇게 우리 집사람 신앙이 그런지 몰라. 꽉 믿고 있더라고. 근데 과거에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시내 큰 은행의 은행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영 자문위원이 되었는데 바로 며칠 새에 이러고 있는데 바로 한산을 되어가지고는 자문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니까 그 행장방으로 먼저 갔죠. 먼저 가서 이 박사 잘 있었냐고. 잘했어. 청와대에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고 일으킬 때 얼마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옛날 내서 얘기하다가 은행에 있는데 집을 사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어.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돈을 구워주기도 하냐고.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 왜 묻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이 박사가 군다면 얼마든지 구워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어. 담보물도 없고 여기서 집 사는데 2천만 원. 그때는 웬만한 조그마한 집은 1,000만 원도 살 수 있어요. 1년주택 같은 거 조그마한 집들은. 근데 지금 2,500만 원이 무지된다고. 그랬더니 그거 구워준다. 담보물도 없는데 그랬더니 선취담보라고. 왜냐면 담보물이 없는데 구워가지고 집을 사면 그 다음에 그 담보 설정을 한다. 나한테 일이 넘어왔을 때. 그래서 어디냐고. 잠실이야. 그 천호동 시점. 당장에 천호동 시점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금융기관을 도움는데 아주 운영자분들 많이 한 유태영 박사 아시죠? 저쪽에서 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박사님이 지금 갈 텐데 2,500만 원 구워주라고. 아니 세상에. 그래서 갔더니 그냥 지점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나와서 그냥 모시는 거예요. 그냥 2,500만 즉석에서 주어. 그러고는 약속서를 썼죠. 담보가 이제 등기가 넘어오면은 여기다 담보 제공하기로. 결국 4,700만 원짜리를 집에 들어갔네. 이자도 좀 싼 걸로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빚을 지고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람 막 싱글벙글이야 그냥 이게. 그 뒤에 딱 그러고 나니까 막 연구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수들이 연구비가 1년이면 한두 건 하는데 그 해에 8건이 들어와. 매일 밤 1시까지 막 연구 논문 쓰고 막 제자들 데려다 쓰고 제자들 수당도 주고 뭐도 고야고는 2년 만에 싹 갚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낭낭낭 하면은 그 애도 더 들어준다고 하더니 그런 기도도 들어주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근데 시근하게 생각하면서 들어줘. 아이고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딸년 보고 말이야.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엄마는 도와주지도 않고. 큰딸은 엄마 일만 주라고 해주고 달라 소리를 안 해. 하나님께서 시근하게 생각하면서 들어줘. 그러나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엄마는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 그 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다 내가 열거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뭘 준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야. 나도 그랬어요. 부총장을 대학에서 딱 그만두고 나니까 그 회사에 제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이 박사, 청와대에 있을 때나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을 때나 부부간에 출장을 보낸 일이 없지요? 아, 누가 부부간에 보냅니까? 아, 다 남편, 남자 공무원도 그러고 장관도 그러고 남편 출장비를 대면은 부인 비행기표만 내가 사갖고 가면 그거 내려서 차 타고 가는 것도 둘이 타면 되고 밥 먹는데 밥 젓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고 저녁을 잘 때 대개 투인룸이라 뭐 침대 2개 주면 하나 주면 엎어져서 자도 되고 돈 드는 것이 없어. 그래서 다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이번에는 부부간에 출장을 보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사는 일생을 사는 이런 얘기 들어본 일도 없을 거예요. 부부간에 출장을 보내는데 세계 일주 출장 30일 이상 45일 범위 내에서 세계 일주 출장 딱 5가지 조건으로. 첫째, 반드시 1등간 비행기를 탈 것. 엄청난 돈입니다. 1등간이요. 여기서 뉴욕 가는 것이 보통 비행기표가 180만 원이요. 비즈니스가 450만 원인가 그래. 1등간은 850만 원이야. 모든 비행기를 1등간 타라요. 동네 니린 도시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들을 것. 제일 비싼 차를 탈 것.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제일 마음이 편할 것. 아, 그게 조건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거 어디요? 돈은 얼마나 든지 관계없다, 이거. 하고는 이제, 한 달 전에 해서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일본으로 해서 하와이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카나다로 밴쿠버로 토론토로 그다음에 저 유럽으로 올라가서 스웨덴으로 덴마크로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이렇게 뺑저하게 한 40일이면 다 돌더라고. 이게 살살살살 댕기는데도. 예. 그렇게 했더니 한 번은 가장 편안하고 내가 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가방을 들고 타고 그럴 거 아니냐. 일본말로 가방 못지. 마냥 가방 들고 가는 사람 하나 딛고 가라. 돈 다 된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들어가니까 나도 이제 배포가 커져가지고 아니 회장님 나는 부부간에 편하게 오고 가방 못지 말하자면 가방 들고 가는 사람은 남자 혼자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 비서도 부부간에 가면 어떨까요? 그래라 이거야. 결국 내 비서는 나이 30대 초반에 나를 따라서 세계 일주 40일 부부간에 했어요. 인류 호텔에서 자면서. 예. 근데 그 사람 비행기표는 비즈니스 줬지 밑에. 예. 나는 1등 같았지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내가 갔다 와서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았어. 세상에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가는 것이 안양 유원지에 가서 세상에 시내버스 서울역에서 시내버스 타고 막 밀리고 그때는 그 시절에는 버스가 얼마나 미든지 사람이 가득 찰 때는 발을 들어도 안 가라앉아. 앞에서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아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출퇴근 때 밀릴 때는 그렇게 빠지면 그냥 꽉 차서 그냥 앞뒤에 밀려서 그런 차를 타고 안양까지 가서 여인숙에서 잤어요. 여인숙에 가서도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니까 그 기역자 집인데 저 끝허리에 방문 앞에서 2m 앞에가 큰 항아리를 땅에서 3분의 1씩 묶고 판잣집으로 진 직간이라고 현소가 있는데 밑이 안 차가지고 막 철철 넘쳐가지고 거기서 막 구더기가 기어나와서 내 방문 앞에 올라오려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한 2, 30마리가 그냥 심어서 놓은 데가 붙었더라고요. 거기서 잔 것이 신혼여행이야. 그리고 길가에 검정 포장으로 펄럭펄럭한데 우동 된장찌개 그때 돈으로 1,500원 주고 둘이 한 그릇 사 먹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시내버스 타고 돌아온 것이 신혼여행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사니까 신혼여행은 세계 일주 40일간을 최고로 해서 보내주더라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생애에 40건이 넘어요. 하나님의 갚아. 또 한 번은 부르더니 그때 내가 포니2라고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회장이 유 박사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이런 차를 타냐. 나는 픽업을 탈망정 유 박사는 제일 좋은 차를 타야 한다 이거요. 또 돈 걱정 말래. 우리 회사 돈으로 사서 회사 운전수 딸려서 회사 기름 넣어주고 회사에서 보험 넣어주고 유 박사는 가만히 타고 졸거나 신문이나 보거나 생각이나 하라 이거요. 얼마나 사정이 있어요. 우리 이제 총장이 이때 그레인저 3.0을 타고 다닐 때요. 벌써 오래된 얘기요. 20년 전. 근데 내가 3.5를 타고 기사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이 망가지 학교가 막 사정사정이요. 2달 걸려서 할 수 없이 산 것이 2.0. 나는 포니2에다 빼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레인저 2.0이면 말이야. 그거다가 운전수 안 딸리고 내가 운전해 갔다고. 겨우 협상을 봐서 그게 그 뒤에 지금까지 내 차를 탄 일이 없어. 계속 사줘. 누군가가 사줘. 차 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어. 누군가가 기름을 넣어줘. 누군가가 보험을 넣어줘. 하나님이 다 갚아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업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봉사해보라고요. 저절로 이루어져. 여기 교회 와서 봉사만 하니라고 돈도 못 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해봐. 회사가 저절로 잘 돼. 틀림없어요. 이게 긍정적인 삶이야. 항상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고 나가게 되면은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긍정적인 삶.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배운 실력이기는 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을 딱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여 보시라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니까. 단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책에다 3가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온 기도가 뭐인지 아십니까? 인간성과 신성을 겸비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인성과 신성. 인간 예수로서 마지막 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졸려서 자고 있는데도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시오. 인간 예수로서 마지막 한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 십자가를 지러 왔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걸 내 이 책에다 썼어요. 여름에 아기가 엄마한테 졸라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애들은 배가 불러도 콜라 들어갈 때고 아이스크림 들어갈 때는 있어.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거 주고 먹어. 근데 얘가 어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고, 그래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한번 실컷 먹어봐서 한 30개만 한 개 먹었으면 좋겠다고. 졸라대. 울면서 애걸을 해봐. 엄마가 사줘? 안 사줘. 근데 얘는 이해가 안 가. 엄마도 먹고 누나도 먹고 형도 먹고 아빠도 먹고 어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오늘도 아까도 먹었는데 왜 먹는 김에 한 번 못 먹어? 절대 안 사줘.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나는 몰라.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연기하고 나를 위해서 즉석에서 안 들어주신 것도 있구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믿어. 안 들어준 것이 들어준 거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 생활도 있어.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안 들어주면, 아이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헌금을 조금 해서 그럴까? 아이고, 내 기도는 안 들어, 봉사를 조금 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바쳐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배로 복을 주시리라. 배를 주어. 그래, 내가 지난달에 100만 원 줬으면 200만 원 벌이야.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2천만 원을 벌게 할 거다. 아니, 난 직접 들었어요. 저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집사님이, 장로님, 전 그 성경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로 주면은 갚을 생각으로 하고 빚을 1000만 원 내서 내가 헌금했습니다. 얼마 후에 만났더니 하나님이 떼먹었다 이거요. 배로 준다고 했는데 안 주더라 이거요. 그런 기도는 안 돼. 아니, 자기가 100만 원 11조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내면 적당한 사람이 어디서 돈을 구워다가 1000만 원 내고는 1000만 원 11조면 이제 1억 원 아니요. 1억 원 벌게 될 때 1억 원을 못 벌어. 하나님이 돈을 떼먹었다 그러더라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교회도 하나님 중심의 교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니고 어떤 것이 사람 중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요즘에 교회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세층 시내 큰 교회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 거기 본교에 등록된 사람이 70만 명이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우리는 700,000 70만 명이 교인이다. 사람들이 이런다고 해요. 우리는 2만 명이다. 우리는 10,000명이다. 근데 어떤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 와서 우리는 촌에서 헌이라고 해서 정말 알짜배기 나오는 80명입니다. 그러면 깨지지. 아이고 그러면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 중심의 교회야. 숫자, 헌금, 또 패거리. 거기에 또 패거리들이 있다고 또. 어떤 장로, 이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 장로가 누구누구 이게 저 누구누구 이게 꼭 정치판이나 같은 애 교회가 이게 돈과 권위와 권력과 패거리와 숫자와 이런 걸 가지고 의시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나가는 것. 특별히 여러분 복 받았다고 하는 건 목사님이 중심이 되기를 그런 영성 중심이야. 복음 선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출세하고 누가 어떻게 했다 그 사람 막 우러러보게 만들고 누가 헌금을 했다고 막 우러러보게 만들고 아니야.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올렸냐? 하나님이 이러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은 복을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신앙. 그러나 우리가 땅을 받고 살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복과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또 땅에 발해를 받고 살기 때문에 땅에 세상이 있어.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있어. 거기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에 큰 축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걸로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복을 진짜 받게 돼요. 저는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간증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주 그냥 노숙을 하고 밥도 굶고 쓰러지게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이 진짜야. 감사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러나. 그건 대전가나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 리피트를 하는데 대전간에서 녹슬은 쇠조각을 막 불쑥에다 넣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오버리고 꺼트리고 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대장간인데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고
그냥 땅에다 버려두면 썩어서 없어져 버릴 녹슬은 쇠조각인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를 만들라고 불 속에다 넣고만요. 막 풀물을 붙여서 뜨거 죽었는데 더 뜨겁게 뜨거운 것만 어딘데 또 쇠지게를 끄집어다 또 두들겨 패! 또 집어넣어! 또 두들겨 패! 오므리고 뻗치고 그래서 낫이나 호미를 맺는 것이 대장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인 낫이나 호미를 만들라고 쓸모없는 쇠조각을 나를 지금 갖다가 풀무에 넣었으니까 더 뜨겁게 달구시오. 더 많이 때리시오. 바꿔 말하면 더 굶고 더 쓰러지고 더 모욕을 당하고 깡패한테 더 발길질을 당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인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굶은 것을 감사합니다. 쓰러진 것을 감사합니다. 발길로 채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러나? 그게 복이요. 누가 거기서 우러나? 아이고 뒤지게 말이야. 내가 가난한 집에 났는데 세상 내 신세가 이래. 엘리야는 굶는데 까마귀가 말이야 떡조각을 물어다 줬다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돈을 물어다가 나한테 주든지 강아지가 물어다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야. 그런 연단과 시련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 잘 벌어서 감사하는 것, 건강해져서 감사하는 것, 출세 잘해서 감사한 것,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건 가치가 조금밖에 안 돼. 가난하고 시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얼굴을 두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 여기에 긍정의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됩니다. 먼 앞날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독이, 하나님이 쓰시는 호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잡초를 캘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심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그 하나님은 호미가 되어보시라니까. 잡초를 캐내고 씨를 심고 잘 자라게 다듬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굶고 오늘 쓰러지고 오늘 모욕을 당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긍정의 밑바닥은 감사라고 그러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신앙 속에서의 긍정을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평소 생활 속에도 같은 말이면 아들이나 딸이 못할 때 그래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같은 말을 해줘보라니까. 그럼 용기를 받고 희망을 받아. 용기를 받고 희망을 받고 소망을 넣어주어. 절대로 농담이라도 거지 같다고. 내가 뭐 거지야 그럼 농담도 못해. 농담으로 할 때는 임금님 같다고 그래야지 왜 거지 같다고 해요. 그런 우리 생활 태도를 먼저 바꿔. 일상적인 용어에서 매사에 그래 잘 될 거야. 배워 말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해서 막 되어가는 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생을 하고 쓰러진 거기서도 감사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엄청난 갚음이야 그냥 이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첫째 복을 받아요. 오늘 처음 예수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참 오시기를 잘했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 오시기를 잘했어요. 이 교회에 영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리더를 하시거든. 이런 그 흐른 그 물속 그 웅덩이에 들어온 거예요. 긍정의 운동이, 감사의 웅덩이, 아니면 축복의 웅덩이. 여기 들어온 것 자체가 복이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또 복이요. 거기다 내 생각을 일상생활부터 부정적인 말은 싹 빼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건도 놓고 사람들이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부정적인 사람은 요즘 인터넷에 오는 게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짜고 그 연평도다 갖다 놔서 북한 어뢰종을 막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쓴 사람도 있어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뭐 두고 앉았냐 한번 당했으면 그냥 한 방 쳐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 막 매사에 부정적으로 막 인터넷에 얼마나 올라온지 몰라. 내가 몇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긍정적으로 보자. 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국제 환경과 우리나라 봐. 내 중국에 강연을 30회를 넘게 갔어요. 96년도에 북경의 인민대회 전당에서 강연을 한 이후에 중국 고위층에서 나를 불러서 정책 자문을 하고 많이 했어요. 안 간 데가 없어 중국 전역에. 그런 게 고위층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같이 자고 같이 먹기도 하고 전직 장관, 현직 장관은 잠깐 바쁘니까 인사 안 하고 그러지만 그러고 지내는데 우리나라 통일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이건 상식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 있게 다른 건 말고 그동안에 북한과 남쪽에 정보 수집, 정보 요원을 조선족을 썼어요. 연변 출신 조선족 중국 시민 가진 사람이 대령, 소령, 대위, 정보장교들, 한국 정보. 근데 우리하고 중국하고 국교가 터져서 잘 된 때부터 싹 바꿨어요. 한족은 순수 중국 종족. 한족을 교육을 시키는데 연변 쪽에, 북경 쪽에 두 군데 군사 한국학교를 세워가지고 6개월 내지 1년을 교육을 시키면 한국말 싹 잘해요. 연변에 있는 사람은 북한말을 가르쳐. 북경에 있는 사람은 서울말을 가르쳐. 남한말을 가르쳐. 얼굴도 비슷해가지고요.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면 전혀 구별을 못해요. 그는 조선족 정보장교 싹 바꿔버렸어요. 한족이 없어. 그리고는 북한이 망하게 되면 자기들이 접수해서 신탁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걸 확보합니다 아주.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그래 죽이려면 한 번 친다 막 주먹으로 한 번 치고 발길로 한 번 탁 쳐주듯이 시원하지. 그건 전쟁이 나면은 경제는 박살나고 왔다 갔다 사람 다 죽고 그렇게 하고 통일이 되면 그 대가가 되는 통일은 토로무기야. 중국 때문에 토로 밀어다가 갖다 놔. 인해전술을 쓰더니 뭐더든지. 그럼 뭐 이되겠어? 그런 정치적인 환경을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걷는가? 알게 뭐야. 그래도 한 번 당했으면 한 번 두들겨 패으면 맞았으면 두들겨 패야지. 깡패하고 뭐 달라드는데 뭐 한 번 패. 우리 가족이 다 죽이더라도 파야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지혜롭게 오고 국제적으로 오고 한미동맹, 중국과 관계, 소련과 관계, 일본과 관계 이러저런 것을 다 생각하느라고 쉬운 결정이 언놈 쉽지를 않아. 긍정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벌써 거기 느껴져. 그렇구나.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단순해 그냥 뿌르륵 그냥 금방. 우리 신앙생활이 긍정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내가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길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내려 주십니다. 나라에다가 국가에다가 또는 개인 가정에다가 회사에다가 아니면 내 딸 내 아들에게 그 긍정적인 삶의 패러다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그 생활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